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아멘.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957년 8월 30일에 경주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경찰서장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강석인데 라는 수화음이 들립니다. 나 이강석인데. 이 전화 통화 한 통화에 경주 경찰서장이 그 즉시 밑으로 뛰쳐내려가서 그 이강석 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귀하신 몸이 어찌 이런 곳까지 홀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즉시 경주시장 전화하고 군수 전화하고 은행장들 다 전화하고 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다 빨리 모았어. 그래서 이강석 씨 앞에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강석 씨가 도대체 누구길래 권세 꽤나 많았던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휴 귀하신 분을 보니 광영이 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광영. 귀하신 분을 보니 광영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요란을 떨었다는 거예요. 이 이강석이 누구냐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강석 씨가 누구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요, 예,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이 젊은 남자가 이강석입니다. 예. 젊은데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인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강석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입니다. 친아버지는 대통령 다음에 서열 2인자인 권력 서열 2인자인 바로 잘 아는 이기붕 씨죠. 이 이기붕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소에 자기 비서였고 이기붕 씨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잘 시키면서 실세로 권력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워낙 친하다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똑똑한 것을 알고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네 큰아들은 나 하나 주면 안 되겠나? 자식 둘인데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식이 없었죠.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 이기붕 씨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기붕 씨가 진짜 권력 욕심이 많았던 때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양자를 대통령께 줍니다. 자기 아들을 대통령의 양자로 줍니다. 그러니 이 이강석 이 사람이 권력 1인자 대통령이 자기 양아버지고, 그리고 진짜 친아버지는 권력 서열 2위니까 이 이기붕의 이 권세가 그 당시에 실로 대단했답니다. 헌병대 누가 잡아서 헌병대하면 헌병대 뺨을 쳐버렸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한다. 이강석 씨. 그래서 경주에 내려온 이강석에게 잘 보이고자 서로가 그냥 굽신굽신 거리면서 거기 유지들이 경주에 심지어 36사단 사단장이 투스타입니다. 사단장이 와가지고 군용차를 대절하고 경찰서장은 경호원들을 다 붙여주고, 그리고 은행장들이나 유지들은 어떻게서는 로비 금품을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했답니다. 술 접대, 모든 접대를 이쪽 어린 사람한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경주에 내려갔던 아까 전화했던 그 이강석 씨는 사실 진짜 이강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강석이 아니라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바로 이게 22살에 그냥 일반 대구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대구 사람, 대구 청년 22살에 이게 강성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얼굴이 이강석하고 비슷하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대구에 있다가 광주 한번 내려와 본 거예요. 한번. 그래서 장난삼아 했던 게 이게 해보니까 재밌는 거죠. 맞들여가지고 좀 길게 가다가 결국은 군수의 아들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강석 씨하고 대학교 동기인데 이강석 맞냐 하니까 이강석 왔으니까 이강석 친구 왔으니까 보라고 했는데 이강석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 들통이 난 거예요. 군수 아들을 통해 학교 동기가.
여러분, 이 강성명 씨는 결국 사기죄로 징역 10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웃지 못할 슬픈 해프닝이 벌어졌었죠. 설교와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저기 이강석 저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냐? 아마 오래 사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 이강석 저 사람이 3년 뒤에 1960년에 자기 일가족 이기붕하고 일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총 쏴서 일가족이 다 자살로 끝납니다. 비참하게 그 가문은 끝나버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리에 대한 권력이 그 힘이 대단하다. 자리에 대한,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권력 힘은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큰 힘이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과 권세의 힘 앞에서, 그 이름 앞에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부친이 누군지 알아? 이런 당당함은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 내는 당당함입니다. 정말 특권층, 권세 있는 자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이강석 씨, 이분도 이렇게 권세가 대단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써여졌던 2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에 그때 왕의 자녀나 황제의 자녀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권세자였어요. 정말 무서울 것 없고 부러워할 것 없던 게 권세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그 저들의 자녀들도 떵떵거리면서, 일개 왕의 자녀들도 떵떵거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사는데, 하물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쥐락펴락하시고 사람의 생을 끝내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은 정말 실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저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해야죠.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당시 70년대입니다. 요한이 있을 때, 이때는요, 황제가 그 자식들이 대단한 권력 있었던 때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때 핍박을 받고 주후 70년에 핍박을 받고 위기를 당하는 그때에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찌질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외치는 우리 요한이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아멘이 진짜 내 손을 양심을 걸고 전혀 거짓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은 누가 뭐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의심이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예요. 그러나 여기 가운데 혹시 행여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이 아멘이 안 나오신 분 계시다면, 꼭 예수님 이름을 믿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는 그냥 영접하면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곧 영접한 자고, 그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키포인트죠.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중요합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태통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었다고 호적이 바뀌었다고 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적을 잊어갈 때 어떤 동사무소는 인감 도장 하나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적해 준다고. 호적이든 뭐든 이적해 준다고. 인감 도장 하나만 갖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 안 했습니다. 딱 오직 한 가지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 가져오면 어느 누구든 지위 여하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권세를 힘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항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가져와서 나도 그 하나님 자녀 제발 되게 해주세요, 그 권세 좀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권세 안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갖고 와도. 착한 일 아무리 해서 상장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 권세 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no, 안 돼. 여러분, 내가 헌혈을 1000번 이상 해가지고 그렇게 착한 일 해가지고 헌혈 증서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 정도 했으면 착한 자녀로 좀 받아주세요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뭐만 받아준다고 합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원자라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여기 보시면 또 놀라운 말씀의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낳지도 않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어거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낳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누누이 우리한테 강조해요. 너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로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산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 딸로 낳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중생.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소속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이게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습니다.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 물고기를 낳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습니다. 개가 사람을 낳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물고기를 낳을 수도 없지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낳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눈초리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 안 했다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순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기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아버지로서 지켜주고 함께하기로 작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어떤 사고를 쳐도 어떤 망나니 신앙생활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기로,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래요? 자식이니까.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만 삼아주셔도 감사하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사처럼 하나님의 비서 정도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양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자녀의 권세가.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 거예요. 부모님께 내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게. 그게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 우리 집에 데려올 때, 어렸을 때 데려올 때 애들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고 데려옵니까? 야, 우리 집 가자 그럽니다. 우리 집 가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 애들이 야, 내 집 가자 그럽니다. 뻔뻔하게 그지없지요. 뻔뻔하게. 그 아이가 이 집을 사는데 1,000원 한 장 보탰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 보태준 게 없는데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여러분, 그 집이 아빠 집이지 어떻게 자기 집입니까? 그런데 아빠 집은 내 집이고 아빠 차는 내 차고 아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자녀가 당당히 얘기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됐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고 무식하고 돈 없고 어쩐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 공주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담아놓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것임과 동시에 여러분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영접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주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었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시간이었고, 그때 베드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 순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줄게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낳고 내 자식 삼았는데 자식에게 집 열쇠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줍니까? 알려주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땅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늘 아버지 집에 다 첨부해, 다 갖다 써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줄 때, 자녀에게 줄 때 조금 줄 것 같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조금. 에이 목사님 무슨 하늘 열쇠를, 하늘나라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 하나님밖에 못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줘서 죄송한 얘기지만 안달이신, 사랑이 많으시고 다 주고 싶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큰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집에 가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 집에 가신 분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저는 원로 목사님 집을 가끔 갑니다. 원로 목사님 집에 아무 때나 가서 그 원로 목사님 집 문을 열고, 냉장고 문을 열고 한우 2+1 박스를 들고 냉장고 닫고 그거 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녀,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 삼형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손주들, 자녀의 자녀밖에,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하시면 저는 힘듭니다. 그거 가져갔다고 너 왜 가져갔냐 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의 비밀번호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자녀니까 압니다. 언제든지 가서 가져가면 우리 부모님 그럽니다. 야 왜 그것만 가져갔냐? 이거 있는 것도 이것도 더 가져가지. 저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뭐든 다 주시려고. 여러분 어느 자식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어머니 제가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여는 자녀가 어딨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또 묻는다고 어머니께, 그 엄마가 아이고 내 아들 철들었네, 아이고 착해라 기특해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돌았나 뭐 잘못 먹었나 밥이나 먹어 그러지. 자녀는요 허락 안 받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가서 당당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중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차를 좀 타도 되겠습니까? 뒷좌석에 이렇게 하는 자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녀는 와서 당당하게 탑니다. 냉장고도 당당하게 엽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너무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당당하게 열고 지 것도 아니면서 당당하게 열고 당당하게 타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냉장고에 우유 안 갖다 놨냐고 음료수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안 갖다 놨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 부모에게 화를 냅니다. 왜 자동차 늦게 왔냐고, 나 태우러 늦게 왔냐고, 택시비라도 한 번 안 준 아들이 오히려 화를 낸다니까요 부모에게. 자,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자녀들의 독특한 권세입니다. 권세.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그래도 왜 부모는 왜 화가 나지 않죠? 왜 부모가 오히려 끌려갈까요? 거기에. 왜냐하면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그래요. 더 사랑하니까. 원래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저주입니다. 약자입니다. 주고 좋아합니다. 주고. 여러분 막 누구 막 이기려고 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약자. 기꺼이 저주. 이 세상 부모는 유일하게 자녀에게만은 모든 권세를 자녀가 부리도록 허용합니다. 자기 모든 권세를.
자기 거 다 가져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왜 이거 주세요? 왜 더 좋은 거 안 주시고 이거 주세요라고 투정 부리고 따진다 하더라도, 투덜투덜 된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약자가 되주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허용하십니다. 하나 괜찮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이요, 여러분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떳떳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떳떳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리와 특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만 세워줘도 감사해요. 우리는 완전 죄인이고 나라 끝에서, 완전 바다 끝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를 힘는 자녀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수직 상승을 이룬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저희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천국권이 있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면 또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상속자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상속해 주신 상속권 자녀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아버지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자녀가 다룰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십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천국권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고 이 땅에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상속권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시고, 할렐루야, 통치권을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때, 그때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펼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물들과 천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께 권리를 요구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누구는 이 땅에서 몰라서 썩히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이 자녀됨의 특권을 잘 알고 어떻게든 아낌없이 다 쓰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고 저 천국 가서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값진 혜택과 믿음, 예배드리러 올 때도,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완전 다른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인 나에게 말해준다, 직접 얘기하고 계시다.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수준이 좀 더 나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수준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수준을 좀 올랐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그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깨끗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올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앞으로만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봉사하고,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예배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준을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당당하게 여러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수준을 좀 키웠다 해도 우주 수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을 봐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을 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형편이 없고 너무 우리의 삶의 수준 미달, 믿음도 수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하나만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모든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수준으로 자꾸 나가려고 수준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송사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형편과 수준과 질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신분을 헷갈리게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너는 그 정도의 사람이야. 네 수준은 그 정도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 돈 버는 사람이고, 너는 그 정도 아는 사람이고, 그 정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흐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하나는 잊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또 하나,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메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언제든지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속권, 천국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더러워졌다고 5만 원짜리를 버리는 분 계십니까? 이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가 어느 순간 더러워졌어. 그래서 아이 5만 원 못 쓰겠냐고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5만 원짜리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구겨져도 5만 원은 5만 원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케 하는 자이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이 당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누가 얘기한다고 주눅들고 슬퍼하지 마시고,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품위 있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당당하게 위풍 있고 품위 있게 그들을 대하면서, 너그럽게 대하면서, 여유 있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풍당당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너희들 부럽지 않아. 여러분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재판관 앞에서 야 너희들 나 불쌍하게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 이렇게 죄 묶인 것 말고는 너희들이 나같이 되길 원한다. 나같이 하나님의 나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한다. 그 조그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수준 판단하고 있는 그는 너희들이 불쌍해 보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중에 보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 안 부러워해도
신경 쓰지 부러움 받으려고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1절과 4절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 4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아멘. 영원토록 누리려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4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 아멘. 영원토록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정체로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